지난 주일날 저희가 창세기 13장 말씀을 나누면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크게 뜨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이 땅의 먼지와 같이 많아져서 만약에 사람들이 그 먼지를 셀 수 있다면 내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은 셀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주하고 있는 데를 떠나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나무 거기에 거하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축복을 보면 아브라함이 당대에 수많은 자손을 낳고 혹은 수많은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과 또 그의 자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복의 개념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큰 부자가 되는 그 개념을 넘어서서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적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모든 것이 땅과 자손과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죠.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를 통하여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지금 지구의 인구가 한 70억 된다 그러거든요. 70억 인구의 한 4분의 1 이상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고 있어요.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라는 삶을 통하여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복이란 개념은 내가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크게 되는 것,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이 기독교의 축복의 개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많이 전하셨어요. 오늘 나온 말씀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전하신 겁니다. 많이 가르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언어로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 하는 말씀과 비유가 모든 것이 이 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큰 성을 쌓았고 큰 건물을 짓고 여기서 태평성대 평생 죽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거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그렇죠? 아픈 사람들 고쳐줬어요. 그렇지만은 그 말씀은 항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을 보니까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그러면서 12제자가 예수와 함께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친 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12를 한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 주시고 그 여러 가지 파워를 주시면서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부분이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라고 얘기하면요, 땅을 생각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 생각하고 거기 그 땅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제 그런 것에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적에 피지컬한 것,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 안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나라에 가면 뭐 금으로 된 뭐 그 도로를 걷고 수정 같은 바다, 뭐 다이아몬드가 뭐 이런 거를 우리 많이 상상해요. 거기 가면 뭐 생명나무가 있고 뭐 등등.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는 안 하셨대도.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계시록에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 자신은 그 피지컬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적에 하나님 나라의 속성,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고요, 하나님의 용서를 얘기했고,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기쁨을 얘기했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 그런 역동성인 다이내믹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우리는 꼭 보고 싶은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으니까 하늘나라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기고 요것도 있고 요거를 듣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 항상 그 원리와 속성과 역동성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꼭 비유를 사용하세요. 비유. 우리가 비유 알아듣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가 알아듣는 그냥 평범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그렇게 얘기 안 해주고, 하나님 나라는 오늘같이 뭐요? 씨 뿌리는 자가 나아가서 씨를 뿌렸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을까? 그 퀘스천이잖아요. 제가 이 교회에 이제 14년 담임 목사로 있는데, 그 성도님들이 제가 뭐 이렇게 같은 설교는 거의 안 하지만은 가끔 혹시 할 때가 있으면, 언제 성도님들이 그 같은 설교했냐를 아냐면요, 뭘 보고 알아요? 예화를 보고 알아요. 예화. 예화를 그때 목사님 그 얘기 했어. 그러면서 옛날에 한번 설교하신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화는 스토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 스토리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 가운데 이런 예화를 통하여서, 아니면 이런 비유를 통하여서 스토리로 많이 가르치셔요. 그래서 이 스토리의 내용을 보면 대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용해서 스토리를 얘기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씨 뿌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는 되게 산업이 한 두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건축 사업, 뭐 지분 짓고 살아야 되니까. 또 하나는 농업, 또 하나는 뭐예요? 목축이죠, 목축. 유대인들이 목축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건축하는 자의 비유, 그리고 양치는 자의 비유, 그리고 뭡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다 요렇게 왔다 갔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뒷마당에서 농사 짓는 분들도 우리 교회 몇 분 계신데, 이 농사 얘기하면 씨 뿌린 건 벌써 머리에 탁 들어오잖아요. 씨를 뿌리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싹이 나고, 열매가 또 맺는구나 하는 이것이 머리에 딱 나오게 됩니다. 우리 도시에서 산 사람은 이거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이 비유를 통하여서 수수께끼를 주는 거예요. 이해를 잘 못해요. 도대체 씨 뿌리는 자가 누구지? 무슨 씨를 뿌렸을까? 근데 씨를 뿌렸는데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라났을까? 그 뭐 사탄이 와서 뺏어갔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뺏어? 뭐 여러 가지 퀘스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듣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면서 그 스토리가 머리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이 비유를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예를 들어서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서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예수님 도대체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요, 오늘 비유를 보면 11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금 얘기해 주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보면 씨 뿌리는 자가 있고, 그 씨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여기 농사하는 사람 치고 뒷마당에서 또 우리 귤 나무라든가 뭐 오렌지 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식물을 키우는 분 중에서 그냥 심심풀이로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이것을 통하여서 어떤 열매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열매를 구하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으러 갔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을 적에 왜 입은 무성한데 왜 열매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원하세요. 어떤 열매가 우리 삶에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우리는 자녀들을 보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잖아요. 얼마나 예뻐, 이렇게 크는 것도 보고. 그런데 애가 성장하면서 우리 부모의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 애가 커서 공부도 하고 직장도 잡고 결혼도 하고 등등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에 맞춰서 성장을 못하고 나이에 맞춰서 자기의 할 일을 하지 못하면 부모님에게 근심거리가 됩니다. 야, 너는 대학도 가야 되고 너는 일도 해야 되고 너는 등등 해야 되는데 왜 여기만 앉아있냐? 부모님의 근심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자녀를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참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뒷마당에서 농사하신 분들이 가끔 이렇게 열매를 이렇게 따다가 같이 논아 먹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그 엔세나 교도소 선교 갈 적에 우리 엔세나 선교팀 멤버 중에 한 분이 집에서 아주 귤을 많이 따와가지고 우리 그 차 안에서 많이 농가 먹었어요. 나눠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먹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분이 수고를 하여서 농사를 짓고 수고를 하여서 그 열매를 많이 따서 그거를 같이 나눠 먹는데 큰 기쁨이 있구나. 전 그걸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귤나무에 한 100개 따가지고 혼자 그 자리에서 100개 다 먹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덜 먹으면 탈이 안 나고 그렇게 몸에 해가 되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는 언제 해가 되냐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을 적에 해가 된대요. 전 그 얘기 듣고 야, 이거 진리다. 소식하는 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아시죠? 근데 하루 3끼 더 많이 4끼, 5끼, 6끼 막 밤참 먹고 12시에 먹고 1시에 먹고 이런 분들은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돈이 적당히 있을 적에는 특별히 어렵고 우리가 이민생활할 적에 진짜 부부가 그래 여보 힘내 우리 같이 열심히 하자 진짜 우리가 얼마나 보람이 있냐 이러면서 오손도손 살아가는데 돈이 많아지고 막 뭐가 풍부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부부 사이가 갈라진 적도 많이 있고요. 딴짓하게 되고 딴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내가 덜 먹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덜 있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때로는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먹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 맨날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풍성해 주시는 거로 뭡니까?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는 거야. 나누라는 거. 저 여러분들의 100불을 주셨으면 100불 안에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거 여러분들 다 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좀 나눠드세요. 근데 그럴 적에 나눠서 들 적에 서로 나눌 적에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관에서의 축복은 내가 혼자 다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는 것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에 그 기독교관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더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3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4장 3절 시작.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할 텐데 처음 나오는 말씀이 잘 들어라요. 잘 들어라. 잘 들어라. listen. 영어로 listen. 잘 들어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지 말아라. 이 말씀 마음에 새겨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을 적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서 이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3절과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예. 제가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적에 하나님 나라의 피지컬한 걸 얘기하지 않고 그 원리와 그 속성과 그 다이내믹을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씨 뿌리는 사람이 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리고 그가 씨를 뿌렸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역동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나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어요. 수동적이라면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지 앉으셔서 뭐 누구 구원받고 누구 지옥 가고 이렇게 다 정리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과 땅에 그 모든 것을 뭡니까? overcome, transcend, 초월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씨 뿌리는 자가 있고 씨를 뿌리러 나갔고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플한 얘기 같지만은 사실은 심플한 얘기가 아니에요. 첫째는 저 여러분들이 바로 씨 뿌리는 자다라고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해하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준 것이 너희들 나가서 씨 뿌려라. 너는 씨 뿌리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나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걸로 많이 끝나는데 아니 하나님은 You are sower. 그렇죠? 그래서 나아가서 씨를 뿌리는 자가 바로 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진짜 씨를 뿌리러 나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집에 앉아 있습니다.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님이 하신 말씀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그분이 하신 말씀은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이거 정확한 말이에요. 나가서 내가 누구를 전도하겠다 생각하면 전도할 대상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 맨날 비디오 보고 아무것도 안 하면요 평생 예수를 믿어도 조상 때부터 3대 4대 예수를 믿어도 한 명도 전도를 못합니다. 한 명도. Trust me. 아마 여기에 제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혹시 찔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 내가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유언으로 부탁하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전도해라 영혼을 구원해라 이것은 내가 한 번도 행한 일이 없구나. 이게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내가 수십 년 평생 믿었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야, 이거 뭐 예수를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나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는 건데, 예수님이 그렇게 당부했는데, 예수님의 그 유언의 말씀인데, 그거를 안 지켜줘. 한 번도 안 지켜줘.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나가지 않아. 내가 씨 뿌린 자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씨 뿌린 자로서 씨앗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주님 복 주세요.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씨를 가지고 나가서 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씨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아멘. 나 복 많이 받았어.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진짜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된대도요. 이것을 증거해야 된대도요. 그래서 이 씨 뿌린 자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냐면 적극적이며 뭐요? 역동적이며 그리고 다이내믹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의 다이내믹하다, 역동적이다, 그리고 또 다이나마이트, 폭발적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헬라어의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헬라어에서 나온 말들이야. 다이나마이트, 다이내믹스 이런 것들이 헬라어 두나미스. 두나미스는 마이트, 능력, 파워, marvelous work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 능력, 이런 것이 바로 두나미스 헬라어의 뜻입니다. 이 다이나마이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없지 않아요? 다이나마이트는 누가 만들었죠? 이거 다 어렸을 때 배우는 건데 노벨이 만들었죠. 그래서 노벨이 노벨상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노벨이 1800년도 사람인데 그때 유럽에서 제일 큰 부자가 돼요. 왜냐하면 다이너마이트를 통하여서 뭡니까? 다리도 놓고, 다이너마이트를 통하여서 뭡니까? 터널도 만들고 굴도 뚫고 그러면서 컨스트럭션 하는데, 그 당시 유럽에 얼마나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걸 건축했어요. 그거를 하는데 이 다이너마이트가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회 발전에, 경제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뭐요? 이 다이너마이트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전쟁에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신무기들을 많이 갖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다 시작이 뭐냐면 다이너마이트 시작이 된 거예요. 그 폭발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노벨이 자기의 인생 말년에 내가 이것을 만들 적에는 진짜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사회의 발전과 평화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사용하는구나. 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대도 이 사람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언을 하기를 뭐라 하냐면, 이제 내 재산에 그렇죠? 나오는 그 이자, 인베스트먼트 나오는 그 돈을 해가지고 이 나라의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물리학, 화학, 생리학, 의학, 문학상, 평화상 등등 그 공헌한 자들에게 치하를 해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00만 불씩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는 거예요. 더 그런 일을 장려할 수 있도록.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파워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받을 적에는 진짜 이 세상을 평화롭게 아름답게 만드는데 크게 쓰임을 받지만은,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세상을 디스트로이 하는데, 멸망시키는데 내가 일조를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뭡니까? 우리는 씨 뿌리는 자며 씨를 들고 나가야 되고 그리고 뿌려야 됩니다. 그럴 적에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을 믿으시기 여러분 축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절대로 열매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씨를 뿌릴 적에 가능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 뿌리다. 여기 씨앗은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여러분들, 우리가 매를 맞을 적에 상처를 받습니다. 특별히 이유 없이 매 맞으면요, 저 사람이 왜 나를 때리지? 하면서 그게 상처로 남아요. 근데 그것도 어느 시간 지나면 지나갑니다. 근데 말로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는 진짜 지워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항상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쓰세요. 그리고 축복하는 말을 쓰세요. 험단 얘기하지 말고, 누구 욕하지 말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 괜찮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요, 자녀를 축복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대부분 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점수를 잘 맞아오는데, 가끔가다 실수한다던가 공부를 안 해서 D도 맞아오고 F도 맞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리액션이 있죠. 하나는 너가 이렇게 희귀한 점수를 받아왔냐, 참 대단하다. 앞으로 다른 점수 한번 받아봐라.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면서 힘을 주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거는 뭐냐면, 너는 누구 닮았기에? 네 아빠냐, 네 엄마냐? 아니야, 우리 조상 중에는 공부 못한 사람이 없어. 분명히 네 아빠야. 너는 왜 머리가 그 모양 그 꼴이냐? 그 말이요, 자녀에게 상처가 됩니다. 평생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아? 그렇게 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부모의 입에서 나왔을 적에. 우리 큰애가 14살, 이제 2월 달에 15살이 되는데,
한 이틀 전에 참 제가 마음의 흐뭇함을 느꼈어요. 걔는 태어나서부터 제가 항상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해 줬거든요, 잠자기 전에. 근데 요새는 애가 공부가 많으니까 제가 먼저 잠을 잡니다. 왜냐면 공부 2개까지 해야 되니까, 자기가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잠을 들어가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기도해 줄까? 그러니까 얘가 방에서 쭉 나와서 리빙룸으로 와서 머리를 탁 디미들더라고요. 얘가 지금 5'4입니다. 자기 엄마보다도 1인치가 더 커요. 그래서 큰애 머리에 제가 손 얹어두고 맨날 하는 것 같이 진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저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사실은요. 뭐 얘가 공부 잘하고 뭐 어떻게 하는 건 자기 몫이에요. 그거 어떻게 공부 못하는 애를 잡아다가 뭐 공부시켜서 공부 잘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야죠.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항상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너 괜찮은 애다. 너는 할 수 있다. 하나님 너를 지켜인도 보호하신다. 말에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마디 들은 말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축복의 말, 여러분을 격려하는 말, 그 말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이런 귀한 말을 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는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다 그랬어요. 말씀. 근데 이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참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어떤 면은 이렇게 신화 같기도 하고 그냥 뚱그는 잡는 얘기 같기도 하고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뭐 바다가 갈라지고 뭐 이런 얘기가 막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계명을 지키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뭐냐면 이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듣고 인생이 바뀐 사람이 한둘이 아니래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도소 가는데 교도소에 그 교도소 안에 크리스천들이 한 1000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리더가 있어요. 이름이 마리스칼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얼마 있으면 나오게 되는데 한 10년 넘게 살았어요. 거기요. 오래 살았는데 이 친구가요, 이 교도소에서 인정을 봐가지고 거기에 뭡니까? 그 교도소 원장이 뭐니 다 이 사람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항상 웃고 다니고 항상 기뻐해. 그 교도소에 그래서 오랫동안 수감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 친구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 안에 자유함을 입고 예수 안에 소망을 갖고 이제는 나와서 거기서 목사 노릇할 뿐만 아니라 나가서도 이제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인생이 변한데도 여러분들, 예수 믿고 변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뭐요? 확신을 갖게 되고, 자신을 갖게 되고.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이 복음의 씨앗을 많이 뿌려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꾸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과학자들은요, 생명에 대한 현상은 많이 알아요. 생명이 이렇게 태어나고 생명에는 이렇게 물이 필요하고 이런 케미컬 리액션이 있고 이런 얘기는 잘하지만은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한 과학자는 없습니다. 생명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파워가 있대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어떤든지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풍성한 결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20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여기 20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이 30배, 60배, 100배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를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만큼 풍성하게 역사하시냐 하면 하나가 30개가 되고 하나가 60개가 되고 하나가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고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 크기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로 떠나 헤브론으로 갔을 적에 자기의 자손들이 수없이 많고 팔레스타인이 자기네 땅이 되고 자기의 몸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태어날 것을 그는 몰랐어요. 그는 그냥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축복해 주시겠다 그만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요, 아브라함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 이상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영어로 읽겠습니다. Give and it will be given to you. A good measure, pressed down, shaken together and running over will be poured into your lap. For with the measure you use, it will be measured to you. 네가 사용한 그 대로 고기에 맞춰서 주신다 그랬어요. 나눠주어라, 베풀라 그랬어요. 섬겨라, 주고 나누고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네팔의 선교사님 이예신 선교사님께서 간증을 하셨는데, 그분이 82년도에 갔을 때 네팔의 크리스천이 5,000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2017년도에 적게는 300명, 많으면 500만 명, 300만에서 500만만 크리스천. 그래서 그분이 그 사람들 다 그분이 전도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힌두교, 여러분 힌두교를 잘 모르잖아요. 힌두교는요, 사막 삼천에 신이 있는 거고 우상 숭배가 아주 힌두교입니다. 우상. 근데 그 힌두교를 깨트렸어요. 그러면서 그 힌두교의 나라에 주의 복음이 지금 널리 전파, 그거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제가 2000년도에 갔을 적에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네팔의 문을 여시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문을 였어요. 놀랐습니다. 저는 그거 생각하면서 아주 그냥 놀랐어요. 첫 번째, 공산당을 사용해서. 제가 그때 2000년도에 갔을 적에 공산당들이 막 그냥 점령하고 막 그 두려움에 떨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 얘기가 공산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복음의 문이 더 열리기 시작했대요. 우상 숭배하는 거, 여러분 공산당은 뭐예요? 그 신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힌두교 다 그냥 막 하나씩 치면서 그 가운데 우리 크리스천들 뭐예요? 자꾸 섬기고 그러니까. 그래서 공산당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렸다. 두 번째는 뭐예요? 얼마 전에 네팔에 큰 지진이 있었잖아요. 지진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진이 일어났을 적에 먹을 거, 입을 거, 의약품 갖고 들어간 모든 단체들, 거의 모든 단체들이 다 크리스천 오르가니제이션, 예수 믿는 그 단체들이 가가지고 그 일을 감당을 하게 됐어요. 와, 그러니까 네팔 사람은 바보입니까? 다 알죠. 야, 우리에게 음식 갖다 주고 옷 갖다 주고 의약품 갖다 주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들이구나. 우리가 우상 바라보며 우상을 믿고 여태까지 헛된 짓 했구나. 이제 우리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요, 가는 곳마다 다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82년도에 이예신 선교사님께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시편 26편 5절에서 6절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것이 다 눈에 선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저는 그 네팔에 가서 그 신학교도 보고 어떻게 건축이 됐나, 그 시골에 있는 교회들을 갔다 왔거든요. 이렇게 그림이 잡히는 거야. 이분의 그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로 나타나는구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들의 삶이 변하고 회복되고 치유받아서 그 열매가 나 하나로 시작했지만은 한 가정, 두 가정, 그렇죠? 하나도 안 하다가 한 가정만 해도 100%인 거 아시죠? 100배, 100%입니다. 200%, 300%. 그 사람들의 가족을 통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그래서 금년도 말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죠.